네, 이 말씀은 좀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뭐 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근데 암송하기는 쉬운데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지고, 그렇죠? 또 주님을 좇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벌써 오래꽤 됐죠? 이용규 씨라는 분이 지금은 선교사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있다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면서 또 책을 하나 썼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선풍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과정을 쭉 썼던 그런 하나의 수기 같은 그런 책이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책에 이제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몽골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10년인가 얼마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호주로 갔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스심인가 하여튼 제목을 잘 기억 못하는데 또 한 권을 쓰고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제 삶 가운데 또 제 목회 가운데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인기가 없는 일이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인기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리고 목사 지망생들이 줄을 잇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 장신대 무슨 감신대 할 것 없이 그냥 경쟁률이 굉장히 10대1, 20대1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19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80년대 가장 그랬던 걸로 하고 88 올림픽 때가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되는 게 굉장히 명예인 것처럼 가장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했는데 거기에 제일 원흉이라는 말은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이고 했던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라든가 소망교회 이런 데든가 아주 prestigious, 아주 프레스티지, 소위 말해서 클래스로 말하면 prestigious 클래스 있죠. 비행기 타면 프레스티지 클래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귀족교회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어졌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시절에 있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 제가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설교 중에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바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교회에서 예산에 자기 상관없이 예산적에 지장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10억인가 얼마를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그때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 엄청난 돈이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몇 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설교라는 둘째가라면 아주 서러워하실 그런 분이었어요. 설교가 중에서 설교가라고 한국에서 알려졌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수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목사가 10억을 아무 저것도 없이 자기 돈처럼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there's something wrong.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바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씨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참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딴다는 게 리더가 되는 거냐 아니면 팔로워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목사가 되고 또는 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리더가 되는 것만을 전부 얘기하면서 팔로워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보세요. 주님을 쫓는다는 것,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제자가 된다는 말은 리더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팔로워가 된다는 말입니다. 쫓는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요. 그 쫓는 것의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할 것이 뭐예요?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참 리더에 대한 말, 리더십 세미나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리더에 대한 말보다도 뭐 모세, 예수님 리더고 해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모델로 굉장히 나왔어요. 저도 리더십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리더십 세미나보다 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팔로워십 세미나예요. 그렇잖아요? 팔로워십. 영어 표현에 followership이라는 표현이 잘 없지만 실제적으로 써야 되는 말이에요. followership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입니다. 참 신약 성경 특히나 오늘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천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3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269번이 나와요. 269번. 제자라는 말은 단어는 269번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3번뿐이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아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슨 뜻이 되느냐? 신약 성경은 제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책. 신약 성경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책이고 교회는 뭐냐?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느냐? 자기의 목숨을 잃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잃고 생명을 얻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목숨은 버리고 생명을 얻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잘못 우리가 교회에서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즘 들어서 오히려 기독교가 전부 마이너리티 종교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나쁜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머저리티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 마이너리티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소수만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고 정말 그 지킬 수 있는 제자도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 모든 어리석은 대중들이 그 많은 대다수들이 따라가는 종교가 돼서는 오히려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좀 쉽게 들어보죠.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이제 아주 그 소작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소작인 가운데서 농사 짓는 이제 소작인하고 이렇게 부자가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버렸어. 6.25 전쟁 때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난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피난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난길을 가니까 챙기는 게 딱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소작인 농부는 보리쌀
보리쌀 열심히 싸가지고 그걸 그냥 싸가지고 짊어지고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짓고 해서 보리쌀, 끼니를 먹어야 되니까 보리쌀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사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금덩이만 갖고 왔어요. 금덩이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되니까 금덩이만 갔어요. 근데 이제 피난길을 가다 보니까, 금덩이 갖고 가는데 배가 고픈 거라 부자가. 그러니까 이 소작인을 불렀어. 옛날에는, 지금이야 전쟁 났으니까 아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소작인한테 뭐라, 야, 내가 금 한 입 줄 테니까, 금 한 덩어리 줄 테니까, 보리쌀 그거 갖고 가는 거 한 마지기, 한 가마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쌀이 한 가마에, 근데 금으로 하면은, 금덩어리 하나 하면 쌀 몇 마지기씩, 몇 가마씩 살 수가 있었던 거니까, 금 한 입에 쌀 한 가마만 달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거절을 했어요. 안 됩니다. 하고서, 이거 우리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이 건방지놈 같으니라고, 이 금 한 입이면 쌀 몇 마지기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갔습니다. 며칠 더 가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라. 부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안 되겠다. 부르고 가지고, 야, 내가 요번에는 금화 2입을 줄 테니까 쌀 한 가마도 필요 없고 반 가마 달라. 점점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야, 내가 가진 금 전부 반을 줄 테니까, 야, 쌀 한 말만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러고 한참 가서 이제는 너무너무 배고파서 어디서 쌀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다 모든 거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물하고 조금만 날 주고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정성스럽게 보리밥을 져가지고 부자를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참,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상황에 접해서 자기가 깨닫지 않고는 그 일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그 이야기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농부가 좋다, 이런 얘기로 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거기서 짚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모멘트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이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싫어합니다.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이에요.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상남도 그 산청이라는 데 아주 깡촌 출신이에요. 깡촌.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소작인으로 아주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만큼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냐면 대구중학교로 보냈어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강촌에서. 겨우겨우 해서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나? 깡총 출신이 도시 출신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반에서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어.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주는데 68등이라고 등수해서 68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성적표를 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보여주려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캥기고 꺼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꼴찌인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68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해가지고 68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1이라고 썼어요. 68명 중에 1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68명 중에 1등 했다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이거 보면 그냥 1등이라는 숫자 보면 아시겠지. 그래서 그걸 속이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난 건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 68명 중에 1 해가지고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찬서가 공부는 어땠나?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걸 탁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게 뭐고?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너무 깡촌이라서 그 대구로 유학을 보낸 아들이 있는 집이 없으니까 야, 찬석이 어떻노? 찬석이 공부 잘했나?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아버지 친구들이 다서 물으니까 공부 잘하기는 뭐 이번에 어떻게 실수로 1등 했나 보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그럼 한 똥 내야지 하면서 양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가 가진 거라고는 뭐 뿐이 없었냐면 돼지 한 마리뿐이 없었어요. 소도 없고 돼지 한 마리가 그 집에서는 제일 큰 재산의 1호예요. 근데 그걸 잡은 거라. 그게 찬석이가 이걸 본 거예요. 돼지 한 마리뿐이 없는데 그걸 잡는 아버지의 모습 보니까 막 뛰어와서 죽이려고, 이게 잡으려고 가는데 막 뛰어와서 아버지! 하고 거기까지 나온 건데 그 다음 말을 못한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꼴찌예요.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꼴찌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할 수 없이 고기 잡아서 다 먹이고 동네 사람 다 먹인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막 냇가로 뛰어가서 막 냇가로 들어가서 이 물로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죽겠다고. 이 양반이 박찬석 교수의 나는 꼴찌였습니다는 간증이에요. 막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막 거기 이렇게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찢고. 근데 그런다고 죽습니까?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도저히 그 사건이 잊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년 후에 그가 교수가 되고 결국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가 된 후에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아들 낳고 손주하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항상 마음가운데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17년 전에 사실은요 하면서 저 꼴찌였습니다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나도 안다.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도 안다. 그래서 딱 막 들읍니다. 민수 듣는다. 민수 듣는다. 민수가 손주예요. 민수 듣는다. 하고 막 들읍니다. 그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그 하나뿐이 없는 돼지를 잡으셨구나. 탕자의 비유를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걸 대입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간증을 듣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어서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깨달아지고 예수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하는 모멘트가 아하, 그렇구나, 정말 하면서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follower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정한 follower가 되느냐? 그러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이 말씀하잖아요. 이걸 보세요. 2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쓴 말씀이 뭐예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이걸 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정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따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한 회개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하나씩 둘씩 부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멘트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게 돼 있다. 근데 그 증거가, 가장 귀한 증거가, 나를 부인했다는 증거가, 내려놓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용규 씨가 얘기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를 귀하게 되고 정말 그걸 그리게 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말 너의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brokenness,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해도 부족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이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My wife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My wife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옛사람을 자꾸 못 박아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폼 잡으려고 뭐 내려놓게 뭐 이렇게 쥐뿔을 내려놔요? 폼 잡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데 뭘 폼 잡을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너무나도 그거 당신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아, 이런 자매가 있으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거 당신 자기 십자가야, 그래서 그 십자가 져야 돼,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관계성에서 오는 십자가도 있고 실생활에서 오는 십자가도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중에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disciple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 뭐 discipline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면서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자기를 치도록 하고, 정말 그걸 먹으면서, 정말 내가 먹기 힘든 말씀이라도 내가 먹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나를 포기해가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해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성경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칼날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편안해지면 안 돼요. 너무 편안해지면 안 돼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좋지 않아요. 편안한 삶을 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저기 전주에 깡통교회라고 알려진 안디옥 교회 유명하죠. 거기 저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하고 써 있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오죽했으면 그걸 써붙였을까? 불편하게 삽시다.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지 말고 불편하게 삽시다. 예배도 좀 불편하게 드립시다. 좀 더우면 어떻습니까? 예? 에어컨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콘센트 건물에 얼마나 더울까? 참 역설이죠, 역설.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부르심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으로, 소명에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간증은 조금 드리고 오늘 말씀 기도하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불려다녔어요. 교회에 정말 무슨 예배 부흥회 뭐 참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뭐 전문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다녔어요. 꽤 많이 다니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가다 보니까 뭐가 깨달았지만 어떤 교회를 가면 생짜야. 완전히. 생짜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를 딱 가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저절로 풀려나가. 말씀이.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 가서 은혜의 말씀을 하려면 너무너무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빨을 갈아야 돼요. 이빨을. 그러면은 참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려면 뭐냐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권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역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내일은 좀 우리가 좀 기도해가지고 좀 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좋겠어요. 그게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붕해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또 광고를 듣겠네. 내일 아침에 새벽에는 안수하고 그래서 병자들 다 데리고 오시고 막 양 떠벌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딱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전혀 없어. 그래서 오늘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전혀 아닌 것 같아. 오늘 안수를 해야 되고 한 사람도 병자를 낫고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의심이 부대껴 막 올라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광고를 또 한 번 하네. 병자들은 앞으로만 오십시오. 그래서 바로 안수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오시고 막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떠버리고 그러면 점점 부담이 돼.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럼 올라가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냐 이놈아? 네가 하냐? 네가 하냐 이놈아?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품들, 그 버블들 그거 언제나 네가 버리겠냐? 그 감정의 버블들 언제나 버리겠냐?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항상 마음의 버블을 갖고 삽니다. 이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오게 돼요. 그 버블들 좀 언제나 버리겠냐? 언제나 네가 한다고 생각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안수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버블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도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음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난짝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라는 게 주님이 부르심으로 그걸 깨닫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택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게끔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글쎄요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는 귀한 그러한 깨달음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